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충성스럽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충성스럽긴 한데 만약에 지혜롭지 못하다면 자기 자신만 소진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매우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간에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재판하느라 모세도 소진이 되고 백성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 장인 이드로가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할지 한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을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볼 때에 이 모세의 일이 참으로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사실 나쁜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일은 매우 거룩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장인은 지금 모세가 맡은 그 일의 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지혜롭지 못해서 그뿐 아니라 백성들도 소진되어서 탈진되어서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장인 이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장인 이드로는 어찌 보면은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인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토닥여주고 또 위로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듯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거 의미 있는 일들인데 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드로 눈에 그게 딱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밖에서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버겁게 버티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런 이 비판적 어떤 선언, 그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 편했습니까?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아무리 장인이지만 사위를 향해서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하면 그 말이 정말 기분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묻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성숙한 사람, 좀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를 닫아 놓으면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장이 멈추고 또 성숙이 멈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숙해야 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장인 이드로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길게 장기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한 겁니다. 어떤 일들 여러분 단기전에 끝낼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단기전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의 민족을 40년간 이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단 하루 앞만 보면서 오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버리고 끝난다면 내일은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정말 경건하게 부름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혜롭게 한다면 오늘은 버틸 수 있지만 내일은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예측 가능하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 어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10사람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고 또 50사람 중에 한 사람, 100사람 중에 한 사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재판하고 좀 자잘한 일들은 이제 나머지 지도자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조직을 세우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인적 관계가 아주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임기응변이 능하고 또 무슨 일 맡겨준 일이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 이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의 관점에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욕에 빠져서 이 공적 어떤 업무를 훼손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경건하고 신실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조직을 세우고 역할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는 믿고 맡겨야만 합니다. 그 일을 믿고 맡기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과 그리고 어떤 이제 책임 모든 것들을 위임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정말 힘있게 재미있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열린 귀를 갖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향해서 그의 정말 따가운 어떤 권면을 이제 마음속 깊이 선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역을 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어떤 동역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조직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통해서 잘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역을 위해서는 세 번째는 신뢰 원리입니다. 어떤 조직을 세웠다면 신뢰하고 그 일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다 이양하여서 정말 재미있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날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또는 공동체 속에서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지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피곤해져서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길게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사역이든 공동체 사역이든 또는 삶 속에서 직장에서의 사역이든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지혜로운 사역의 원리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린 귀를 가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정말 능력 있는 자를 세우는 이 조직력을 가지고 그리고 신뢰를 통해서 서로 동역의식을 가지면서 일을 지혜롭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맡았는데 충성스럽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아침에 이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단지 어떤 일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결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참으로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지혜롭게 정말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평안하고 또 안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